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들로 오직 이제 일꾼의 사명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단 말은 여기에서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제는 모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랬어요. 주님의 택한 자들에게 언약을 맺으며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그 언약을 맺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언약대로 실천하고 언약대로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받은 자.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각각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사.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요 봉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주었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쓰시려고 이 일도 맡기시고 저 일도 맡기실 때에 거기에 맡겨준 사명에 따라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주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이제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각양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따라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게 하나님이 주신 일꾼으로 쓰시려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신데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은 은혜와 은사를 땅에다가 묻어놔버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무섭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정말 이제는 맡겨준 여러분들의 일꾼의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은사 따라 부지런히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돼. 믿음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하나님 보상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이 말이야. 그 보상이 면류관이 될 수 있고 각양 모든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사명자들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맡겨진 일꾼의 일을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사명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어느 때는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예? 일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것도 미스였고 저것도 부족했고 왜 이 일을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때로는 후회 아닌 후회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힘과 능력도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 가지고만은 안 돼. 내가 열심히 하려고는 모든 이런 충성된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어느 때는 역부족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일을 정말로 주님을 마음을 흡족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차가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며 모든 것을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도 하시옵고 가르쳐 주시오며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전달되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고 일을 잘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전달이 되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흐뭇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주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 감사합니다면서 감사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오직 우리는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쁘게 해드릴 때에 내 마음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마음에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이제 모든 어떤 맡겨준 사명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생각해서도 안 돼. 어느 때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꼭 트집을 잡고 자기 기준으로 그게 맞았네 틀렸네 못마땅한 표현을 할 때 도대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내가 사람의 이제 거기에 이 사람에게 기준을 둘 수도 없고 저 사람의 기준을 둘 수도 없고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각각 사람은 자기 각자의 다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비율을 맞추면은 100사람, 10,000사람을 어떻게 다 비유 맞추며 그렇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기준을 두고 말씀에다가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면 베리벨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벨소리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주님이 이제는 평가하시는가,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는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고요. 3절 본문의 말씀 3절 말씀도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그거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주 작은 일이다 이 말이. 작은 일.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도 내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판단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잘했네 틀렸네 맞았네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지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오늘 여기에 누가 지금 뭘 잘못하고 무슨 실수도 하고 이러네 저러네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현재 이걸 맞았네 틀렸네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고 비방을 하게 되면 너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자다. 율법을 판단한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준행자로서 준행에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는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을 준행하지 않냐고 재판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판단하시고 재판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사람들이 할 때 이런애 저런애 판단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 가지고 이런애 저런애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판단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산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영적으로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심판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때에 엄히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을.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 서야 돼. 하나님만이 심판권이지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권이지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못 박아서 우리에게 금지 사항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완전히 수많은 자들을 네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래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잡아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반드시 이 때는 어느 때요? 주님이 오실 심판의 때요. 심판의 때. 주님이 오셔서 그때는 주님이 그때 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심판하시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고 믿는 자와 불신자들 다 심판하며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야. 그 심판은 이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갈라지는 심판. 그래서 심판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다. 그 결과는 말할 수 있지 그게. 근데 지금은 주님이 아직 판단도 안 하셨는데
에? 내가 주님이 하시지 않는 판단을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막 판단을 해.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잘했네, 틀렸네, 맞았네, 그다음에 뭐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다 돼가지고 자기가 재판관이 다 돼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을 재판을 하고 판단하는 자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죄를 범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최종적인 판단이 딱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재판 결과는 주님이 이렇게 재판을 하셨다, 판단이 내려졌다. 그 말은 결과 가지고는 말을 할 수는 있지. 이게. 주님이 판단도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판도 하시지 않는데 인간들이 다 재판을 해, 판단을 다 해.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죄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해요. 이제 이 막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판하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누가 고발을 해도 재판 결과가 무혐의로 처리돼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내가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는 말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 사실적인 근거가 뉴스에 방송이 되었거나 그 다음에 그걸 사실로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나는 말할 뿐이지. 그래서 법정 앞에서도 고발을 누가 했을 때 무슨 명예훼손법 그다음에 별의별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고발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재판에서 혐의가 방망이가 뚫어져 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그 다음에 형무소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저 지금 신문 국민일보에 나오는 몇 년도 몇 월달 며칠 날 며칠 그 무슨 사회면에 그 다음에 무슨 면에 신문을 가지고 증거를 딱 댄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그 다음에 뉴스 방영해 준 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말했을 뿐이다. 결과를 가지고 말했을 뿐이다. 사실로 드러난 거. 그런데 그게 무슨 죄, 그것을 무슨 명예훼손죄로 고발은 그건 할 수가 있느냐. 판사가 딱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사실 근거를 정확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근거만 말했을 뿐이지. 나는 그 사람 명예훼손시키려고 나는 인격 모독한 적이 없다. 나는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사실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법은 그 사람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당당하게 말을 한 거야. 당당하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결과에 따른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 자기가 꾸며내 가지고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것은 명예훼손죄도 될 수도 있고 법에 접촉이 되어서 완전히 형을 살 수도 있고 그게 법의 위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마지막 지금 심판 아직 안 하셨어.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활과 삶을 지켜보실 분이야. 지금 최종적으로 판단의 날짜가 그날이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날 그때에 가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결과가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하면 우리는 내가 재판관이 아니요 예수님이 재판하신 결과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5절의 말씀 다시 읽어봐. 다시. 자, 시작.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셨을 때 그 사실을 가지고 그때는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판하시고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할 뿐이지 그것은 판단죄가 아니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시며 아직 재판하지 않고 판단도 주님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먼저 주님보다도 앞장서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큰 이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자리에 앉아서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의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어두운 데 감춰인 것이 그때 다 드러난대. 다 드러나. 완전히 어두운 곳에 감춰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다 역사 속에 감춰 있는 것이 다 드러나 주님 앞에. 완전히 거기는 이제는 지금 옛날 과거에 묻혀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리건다. 다 드러나. 어두운 곳이 그때는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심판 날에는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대. 주님이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감춰진 것들 다 들춰내시고 주님이 너는 잘했구나 너는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를 딱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에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어떤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있고 그때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그때까지는 주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잡아요. 로마서 2장 16절. 다시 시작.
곧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이 은밀한 거 참 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도 그때는 다 드러나 주님이 다 심판하신대. 감춰진 것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가서 모든 것이 감춰진 것도 다 드러나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해야 돼. 다 내놓고. 나의 잘못된 거, 나의 죄 짓는 거, 문제, 모든 것을 다 지금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그때의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으면 그날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회개를 통하여 다 주님이 전부 다 용서의 심판을 다 받았는데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느니라. 용서의 심판을 받으면요, 용서 받으면 그걸로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거기에 관한 죄는 묻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온전히 남을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한 것을 주님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한 죄, 어찌하여 네가 이런 죄를 범했느냐, 거기에 관한 판단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판단했기에 너도 판단을 받는다. 너도 심판을 받는다. 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파놓은 구렁텅이에 나무를 집어넣으려다가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들어가는. 거기서 허부적대고 사람을 죽이려다가 지가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죽이려다가 완전히 지가 거기에 올라가서 지가 매달아 죽잖아 이게. 남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죽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자기 구덩이가 남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도 판단치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전부 다 나타내실 때가 바로 심판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실 때가 심판날이 돼. 심판날. 어떤 자들은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최종적으로 그를 심판하실 때 너는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막 기뻐하시며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정말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주님이 그 마음을 그때 나타내셔. 근데 어떤 자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너는 악한 자구나. 너는 악한 자. 어찌하여 네가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며 막 그때 그날에 가서 주님이 마음에 불을 완전히 이제는 키면서 눈에 불을 켜고 무서운 눈으로 심판을 하신다. 그날이 무서운 심판날이 무서운 날이야. 그래서 그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랑의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나의 일생의 삶을 주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했으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했으면은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내 기준으로 비판, 판단, 비방하고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고 입이 열어졌다고 아무 말이나 쑥쑥하면 그게 천국에 다 기록되고 전부 다 녹화가 다 돼. 녹화돼. 빼도 박도 못해 이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고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딱 꿇고 가슴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이제 잘 살 테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진정한 회개성의 믿음을 보시고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히 희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이게 첫번 1등 천국 국민으로서 생활의 삶이요. 그러나 부지 중에 짓거나 내 의지가 약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또 역부족이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짓는 죄 그때마다 빨리빨리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게. 그게 용서받는 길이야. 그게 주님 앞에 그날에 가서 심판받지 않는 그날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심판날에는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요. 주님의 마음이 그때 다 나타나는 날이 심판날이다. 심판날.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날의 무서운 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의 심판날이 영광의 날이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 말씀에서 하라 하는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아직 그날이 이제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아라. 그날이 이르기까지 너희가 아무도 판단치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알고도 지었던 판단했던 죄, 비판하고 비방했던 죄 오늘 밤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알면서도 지은 죄 알았잖아. 이 말씀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 알면서도 짓는 죄 회개해야 돼. 그래 몰라서 지금 처음 듣는 사람 몰라서 짓는 죄 이거 몰라서 졌다고 이런 거 하나님 안 통해.
어쨌든 간 잘못은 잘못한 거고 몰라서 지었던 알고 지었던 죄는 죄일 뿐이야. 그러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 회개해야 돼.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제어시켜 주시옵고 완전히 이제는 온전히 입술에다가 자물통을 다 이제 좀 더 채워놓고 아무 말이나 쑥쑥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정말로 이제는 내 입에는 하나님이 주신 입술은 참말, 선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고 내 마음에서 생각에도 어느 때는 빗장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자꾸 판단하고 생각에서 자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올 때마다 이걸 빗장을 걸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입술을 자물통 열쇠를 채우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저 말은 왜 저 소리를 지금 자꾸 하면서 죄를 지려고 하는가? 입을 좀 닫으면은 좋을 텐데 그냥 그걸 말을 못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내뱉어버려. 그러면은 마음에서 죄를 짓고 말로서 또 쏟아져 나오는 죄 그러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면서 날뛰고 그 다음에 죄는 죄대로 짓고 영적 상태는 정말로 또 애복은 새카마고 찢어지고 2중, 3중, 4중으로 큰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빨리 생각과 마음을 빨리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지금 막 무슨 말이 나오려도 딱 자물쇠 통을 그때 빨리 잠궈버려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큰 저기서 그냥 한마디 또 그냥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또 나오고 그래서 서로 공방전을 서로 하고 그 부부지간에도 그래도 싸우면서 그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 나중에 너하고는 못 살겠구나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자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가정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이 언어 말만 잘만 저기 하면은 싸울 것도 없고 그 순간순간 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때에 입 딱 다물고 죄 안 지려고 서로 노력을 하면은 서로 그 순간을 모면하면은 그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부 다 지나가잖아. 그런데 그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자꾸 해서는 안 될 다른 사람들의 비웃장을 막 건드리면서 막 감정 상하게 만드는 말을 그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가 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그 못된 근성이야. 못된 근성. 그거 변화시켜야 돼. 변화. 그거 안 변하면 영적 성장도 안 되고 애복도 좋아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근성을 영적인 이 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두 사람끼리 짝을 맞춰서 한번 해봐. 실습 한번 해볼까? 서로 막 허물을 막 드러내면서 막 공격을 해봐. 비방하고 판단하고 너 이것은 잘못했고 이것은 문제고 막 서로 해봐. 기분이 상해.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좋겠어? 기분이 상하면은 상한 마음이 또 자기도 해부쳐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서로 막 그냥 치고받고 너 죽고 나 죽고 끝장 내버리고 말해. 이게 마귀 귀신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네가 입 딱 다물고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재판관과 입법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이러한 불순종한 죄를 범하여 이런 죄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함 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은 네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3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없어. 지금 이 자리에 없어. 그런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제3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아? 다 들어가. 사람은 못 믿어. 지금 현재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친근감이 있어. 좋고 정말로 속 있는 얘기를 다 해.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마땅할 때가 있어. 이 사람 그렇게 좋은 사이에도 그러면은 뽀르륵 그게 이게 들었던 얘기를 제3자에게 찾아가서 아무개가 나한테 옛날에 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뭐 어찌고 저찌고 했다고 그러면 그 말을 전해주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 기분이 팍 상하면서 지가 뭔데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랬냐 그러면서 원수 척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비판 완전히 상대방이 지금 없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어. 언제 돌변해서 내 원수가 될지도 몰라. 언제 배반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 입을 다 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은 저는 완벽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입이 무거워야 돼. 믿음의 영적인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야 돼. 입을 딱 다물고 하고 싶은 말도 유익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죄라고 생각되질 때는 입 딱 다물고 죄를 안 짓고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 죄 안 짓잖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때로는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 입이 무거워야 돼. 마음이 무거운 자는 입이 무겁게 돼 있어. 나는 어디 가서 웬만해서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 마음을 누구에게나 탁 내놓고 내 마음을 말하지 않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서 이제는 누구하고 아무 말이나 쑥쑥 내 마음을 내놓고 말도 하지 않고 그게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누구하고 막 어찌고 저찌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서 그때는 지지고 볶고 맛있지. 먹을 때는 맛있지. 나중에는 못 먹을 거 먹으면요 배탈 나서 설사고 그 다음에 배앓이를 나누면서 배를 잡고 뒹굴어. 나중에는 할 말 못할 말 아무 말이나 쑥쑥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해야 할 말만 선하고 정말로 이제는 항상
우리는 거룩한 입술, 거룩한 말을 하며 우리는 거룩한 행동과 삶을 이뤄나가는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가 되는 삶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게 신부의 삶이요, 그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에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영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마귀를 춤추게 만들지 말라 이 말이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할 때는 죄를 짓고 완전히 악을 행할 때 그놈은 너무나 깔깔대면서 좋아서 춤을 추고 다 부추기면서 죄를 막 엄청난 무서운 심판날에 주님의 무섭게 심판받기를 그놈은 그래서 심판의 소굴 속에 집어넣은 놈이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말씀의 순종의 삶을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여기.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죄 오늘 밤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난대. 옛날 지금은 안 오지만 지금은 안 오지. 옛날 거 다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돼. 옛날에 다 했잖아. 김문영이 옛날에 했지. 다 들춰내놓고 이미순이 다 했잖아. 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고? 나도 회개해야지. 나도 회개해야지. 오늘 우리는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나의 잘못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알고 진 죄 모르는 죄도 주님 생각나게 하셔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하나님이 영상으로 완전히 필름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다 완전히 보여주셔. 철저하게 다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